신념적용 공부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념적용 수업의 14번째 수업으로 사띠토대를 중심에 두고 신념적용의 대의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큰 틀을 설명했는데요. 지난 수업이 중요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수업 보고 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119번 신념적용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하는데 1.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와 2.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의 문답을 통해 이 주제를 정리합니다. 닦고 많이 행함의 방법으로 대념적용의 신념조에 속하는 9가지에 이어 사섬을 포함하는 13가지를 설명한 뒤에 10가지 이익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1. 불쾌와 육쾌의 극복. 2. 두려움과 공포의 극복. 3. 느낌들의 극복. 4. 사선을 어려움 없이 얻는 자, 피로 없이 얻는 자, 고생 없이 얻는 자가 됨. 5 내지 10. 육신통. 그래서 깨달음의 성취. 그런데 경은 방법과 이익의 중간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설명을 합니다. 1.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은 사마타와 미파사나입니다. 또는 사마타와 미파사나에 의한 상해 치유입니다. 2.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 해탈된 삶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로서의 말의 방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다다름. 이렇게 정리를 했죠. 3.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그는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이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은 명과 해탈이고요. 명과 해탈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능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 사띠토대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와 3에 의하면 마라의 방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다다라서 본격적으로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즉 상태가 사띠토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즉 사띠토대가 갖춰진 상태가 1.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2.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 이 경의 주제인데 육신통의 끝, 즉 누진통에 의한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이 경은 1. 몸에 속한 사띠에 닦고 많이 행함을 완성하여 사띠토대를 구축하고 2. 그 위에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 즉 사마타와 미파사나를 닦아 깨달음을 성취하는 2단계의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2단계로 설명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또한 사띠토대의 구축과 사띠토대 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 경을 위시하여 수행을 설명하는 여러 경들은 이렇게 사띠토대를 중심에 두고 그 전후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큰 틀인 것입니다. 어쨌든 사띠토대라고 하는 하나의 중간 완성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띠토대,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완성되어서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어 있는 상태. 달리 말하면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상태. 뭐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어쨌든 참 우리 법회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개념 사띠토대. 이 사띠토대를 중심에 놓고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는 사념처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어서 칠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요 상황에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그런 수행으로 나오고, 또 한쪽에서 보면 수행을 마음을 중심에 두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단계, 그리고 생겨난 마음이 행위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단계, 2와 1로 순서가 가죠. 그 모든 것에 구분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띠토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신념처경에서 결국 이렇게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의 9 대상에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더해서 13가지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의 완성으로 사띠토대가 만들어지고, 그 사띠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렇게 설명하는 신념처 경도 또한 수행의 중심 개념과 동일하게 수행을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 거죠. 자, 지난주 신념처 경통에서 중요한 주제를 보았고요. 말 그대로 불교 수행의 큰 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신념처경을 또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외길로 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죠. 고분님, 외길로 제시된 수행 어떤 건가요? 사념처? 아니, 네? 사념처라 그러면 넓지. 그래. 호흡이잖아. 물론 부모님이 호흡 수행으로 사념처를 말한 거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측면은 사념처에는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이 호흡 수행, 호흡을 붙잡고 수행한다 이거거든. 이 수행이 어디까지를 가는 거예요? 어쨌든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거지 뭐. 그죠? 이런 호흡 수행을 말하면서 이 호흡 수행의 출발 자리, 여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념처경에서는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면서 그 중에 신념처 중에 첫 번째로 호흡을 붙잡고 라고 나타나죠. 신념처경에서는 신념처를 대념처경의 9가지 더하기 4선 해서 13가지로 말하면서 역시 그 출발 자리에 호흡이 있죠. 입출신념경, 이제 신념처경 마치고 나면 들어가야죠. 입출신념경은 어떻게 해요? 아예 호흡 수행 하나를 붙잡고 호흡 붙잡고 가보자. 어디까지? 깨달음까지. 요걸 말해주는 거죠. 이러한 호흡으로
신념처에 속한 이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죠. 호흡을 붙잡자고요.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자고요. 요 중간에 한 군데를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 과정을 나눠보자 라고 하면 어디를 나눌 수가 있나요? 사선전? 아닌데? 사선전 호흡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저께는 호흡이 없어져도 호흡 수행이지. 호흡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4선이면 호흡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소멸하잖아. 그러면 그게 더 이상 호흡 수행이 아닌가? 아니죠.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호흡이 멈추는 그 상태가 찾아오는 거고,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도 호흡을 붙잡고 있는 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깨달음까지 가는 거지. 제4선 와가지고 호흡이 없네? 이제 안 되네? 하고 호흡을 되잡으려고 하면 못 가는 거지 뭐. 이거는 하나의 호흡 수행의 과정이에요. 자, 이 전체 과정을 어디에다가 하나 선을 딱 꺼가지고 구분해 보냐고. 여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수행, 방금 본 거. 수행의 큰 틀을 보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도 그랬고, 찌따를 중심에 둔 이 생겨나는 과정이냐 행위하는 과정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수행을 두 단계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사티토대를 만드는 거지 뭐. 사티가 완성되어 가지고 깨달음을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그 사티토대가 하나의 구분점이지 뭐. 그래서 사티토대까지 오는 단계 1단계, 사티토대 위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실현하는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사티토대라는 거는 맞겠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 호흡을 붙잡자라는 시작에서부터 사실은 호흡을 붙잡자라고 하는 요게 사념초 수행, 사티빠따나 수행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자리가 사티토대라고. 여기를 한 번 더 나누자라고 하면 어디를 나눌 수가 있을까? 어디를 나눌 수가 있을까? 대념 적용하고 신념 적용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념 적용이 신념적의 자리에다가 9개로 대상을 제공하고 있거든. 신념 적용은 거기에다가 4개를 더하잖아. 사선전. 그래, 그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가는 거고, 이 제4선의 토대 위에서 사띠 토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이라고 설명된 이거는 삼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호흡을 가지고 그 호흡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선까지, 그러니까 사선의 영역, 초선까지 온다 하면 요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요게 대념처경의 영역하고 신념처경이 말하는 사선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면 요 앞에는 뭘 넣을 수가 있을까? 대념처경이 말하는 9,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 요걸 보면 되겠죠. 첫째로 호흡이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이제 그 9가지 대상이 나타나나요? 두 번째는 뭐죠? 몸의 지향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가고 있을 때는 가고 있다고 알고 설 때는 그러니까 서 있으면 서 있다고 알고 이러면서 어떠한 상태든 그러니까 몸의 지향을 빠져났더니 분명히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몸의 지향,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가는 중일까? 섰을까? 앉을까? 누울까? 뭐 등등 내 몸에 지향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몸에 어떤 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태. 뭐 이런 거겠죠?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삼바자나 까리가 나오죠. 염정지 이렇게도 나오고 표현이. 그러면 사띠 삼바자나죠. 또는 삼바자나 까리.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거죠.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요 말이 뭔가요? 삼바자나고 그렇게 행위한다라는 게 행위하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자, 행위함 이렇게 되겠죠. 요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염정지라는 이거는 어쨌든 행위를 단속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행위를 잘못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 행위하자. 그런데 몸의 지향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있다 보면 마음이 몸 안에 있고 몸이라는 것이 세상과의 경계가 되잖아. 그리고 몸 밖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작다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뭐죠? 몸을 중심으로, 그죠? 몸을 중심으로 색한테 두들겨 맞고 성한테 두들겨 맞고 향한테 미한테 촉한테 색성한 미촉이라는 이런 외입처들이 때리는 대로 보리땅경이 말하는 타작질을 당하고 있잖아. 그건 뭐죠?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대로 끌려가고 빛이 번쩍하면 빛 번쩍하는 대로 끌려가고 삶의 중심을 나한테 두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두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헤매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몸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아, 내 몸이 지금 걷고 있는 상태구나. 선 상태구나. 뭐 이렇게 마음을 몸에다가 두자라는 거.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아는 여기에 두자라는 거잖아. 요건 뭐예요? 달리 말하면 아니 그보다 몸 밖의 세상에 끄들리지 마라. 몸 밖에 있는 세상의 색성향 미촉 이런 물질적인 대상들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관적이지 못한 수동적 삶이 될 거 아니야. 수동적 삶으로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순간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몸의 지향을 빠져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은 세상에 끄달리지 말자. 그래서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자. 이런 정도로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이렇게 세상에 끄달리지 말고 삶의 중심을 나에게 주자라는 이거 기본적으로 사띠가 힘이 써지지 않고는 못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호흡을 붙잡고 이렇게 사띠를 작용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게 되면 이제 일상의 삶에서 내가 뭐 그냥 혼자 있어도 그런 거야. 혼자 있어도 무슨 소리지? 무슨 냄새요? 이렇게 세상한테로 내 마음이 끌려가서 내 삶의 중심을 내가 갖지 못하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쪽에 두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거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부처님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내가 세상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몸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입장에서는 몸이라는 것은 세상하고 나하고의 접점이야. 그죠? 세상과 나의 접점이야. 그러니까 이 접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내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접점 요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뭐 끌려가지 않으려니까 내 관심이 온통 무슨 소리가 들릴까 무슨 냄새가 날까 여기로 가지 말고 지금 내 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어떠한 지향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몸의 상태에 내 마음을 두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요거를 이해하면 뭐 적당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삼빠자나 까리 이거는 뭐 내 몸이 지향만 하는가? 어쨌든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게 있잖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행위는 의업과 신업, 구업의 차이죠. 의업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강력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해도 남한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후에라도 단속해서 바꿔나가면 그럼 나의 내적인 거니까 해결이 되겠죠. 근데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일단 행위를 하는 순간 남들한테 전달이 되잖아.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 요 삼바자나까리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은 포함 안 하죠. 뭐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몸과 말의 행위가 남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것이 행위를 단속하는 것,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개념이죠.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9가지 신념처 수행 중에 3가지가 나왔죠. 4번째 뭐죠? 4번째. 몸의 31 부위를 관찰하는 거잖아.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발끝부터 올라가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31가지
거운 것들의 구성, 요걸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4번. 다섯 번째는 뭐죠? 4대의 관찰이 나오지. 4대 관찰 부정관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4대를 관찰하는 거는 부정관의 측면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죠. 여기에는 이렇게 더럽다라는 개념 없이 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수, 화풍 4대와 4대가 결합된 것들, 4대의 이거 나중에 이제 경전 소개해 드리겠지만 내 몸 중에 요 부분은 지대에 속하는 거고 요 부분은 수대에 속하는 거고 요게 이제 다 경전에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어떤 뭐 가치 개념 없이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가치 개념 없이 내 몸이 요 부분은 지대에 속하는 것이다. 요 부분은 수대에 화대에 풍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거잖아. 그죠? 그게 4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6번에서 9번까지 9번 그러니까 6에서 9까지 네 단계로 시체의 변화 과정 나오죠. 시체의 변화를 어떻게 보는 거죠?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죠.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일단 후렴에 의해서 구분하면 4단계라고. 이 4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러고 나도 저렇게 될 거고 저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시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과 내 몸을 비교하는 거죠. 나도 저것을 저런 상태를 극복하지 못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제 호흡으로부터 시작하는 신념처가 삼매로 사선에 의해서 사띠 토대까지를 양분하는 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상태를 좀 그 의미를 어떤 개념일까? 몸을 31가지 부위로 이렇게 더럽게 본다. 요거 부정관이죠. 부정관 수행이거든. 4대와 시체의 변화 과정 보는 거 요거는 부정관 아니라 그랬죠. 요 두 개는 사실은 어떤 수행이 되죠? 무상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요렇게 놓고 보면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가 한 가지 첫 번째 나타나는 호흡이라는 것은 이건 볼 거 없이 호흡으로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간다라는 외길 호흡 수행을 말하는 거죠. 호흡이라는 건 그거야. 외길 호흡 수행이야. 물론 이제 대념초경이 말하는 사념처, 신수시법 사념처 이럴 때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는 뭐죠?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념처를 거치고 심념처, 법념처를 거치는 거죠. 그게 4가지 길 또는 더 나누면 21가지 길 이런 식으로 길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 줄은 우리가 알죠. 호흡 하나의 외길 수행이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로 수행 지도에 의해서 구분해 준 거야. 대념처 경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념처 경에서 말해주는 거 이렇게 의미를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제가 요거를 2번과 3번은 선의 밑에서 표시를 하고 4번부터 9번까지는 선의 위에서 표시를 했거든요. 밑에서 나타낸 2번, 3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표시를 했을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옥저부부님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 24시간 수행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글쎄, 하루쯤 가능할까? 일주일 내내 수행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참 선에서는 행규자와 어묵동정 그리고 뭐 짜나 깨나 항상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개념 말고 예. 말씀하겠는데 그런 개념 말고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앉아서 그러니까 좌선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정말로 수행을 오르지 않은 요가정으로 일주일을 넘어가는 경우는 발견이 안 돼요. 부처님도 마치마니까야 13번경 같은 데에서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 빈비사라 왕이 일주일 내내 움직이지 않고 앉아가지고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일주일? 줄여서 하루는 되나? 이러면서 그런데 나는 일주일을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긴 시간이 그걸 거예요. 아마 그와 연결돼서 뭐 마하와카 같은 데서는 부처님 깨닫고 나서 첫째로 일주일 동안 앉아서 해탈락을 즐겼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뭐 이제 그런 표현들도 아마도 이렇게 경이 말하는 일주일 이런 부분이 연결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처럼 수행이 완성된 분 이런 분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을 그렇게 수행만 하고 있을 수 있나 봐. 그런데 만약에 그 일주일이 한계라 그러면 그럼 부처님이 평생 동안 수행만 하면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수행의 상태로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없잖아. 법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수행자들은 글쎄 뭐 수행처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만 수행을 한다 해도 훌륭한 수행자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하루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참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이다. 삶을 수행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호흡 잡고 있는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그러면 수행을 말할 때 그 앉아서 호흡 붙잡고 있는 그 시간만 수행해라. 그 시간만 삶의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라. 지혈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호흡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행이라는 개념이 삶에 접목되어 간다. 이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걸어가면서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내 몸의 지향 상태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야. 그거
한 가지 측면은 호흡 붙잡고 수행한 힘으로 지향할 수 있죠. 내 몸의 지향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 되잖아. 그러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타당한 거예요. 부처님이 수행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이 외길 수행이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호흡 붙잡고 수행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는 어찌 해야 할까? 그야말로 정에는 호흡 붙잡고 한다 해도 어묵동에는 어찔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뭔가 답을 주셨겠죠. 부처님이 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 좀 되게 어려운 일일 거라고. 그럴 때 이거 뭐예요? 몸의 지향이라고 하는 이거 바로 호흡 붙잡고 앉아있지 않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삶의 중심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나한테 두는 이것으로 수행을 해라. 그 말하는 거죠. 나는 이 얘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념처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잖아. 그죠? 박보분이 신념처 수행이니까 이게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몸의 지향 상태를 분명히 하는 이 자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붙잡고 앉아서 수행하는 일이 외길로 깨달음까지 가는 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 그거 해라 라고 보충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같은 개념에서 삼파자나까리 몸의 지향 상태를 알아차린다라는 요거만 가지고 그 보충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움직여야 하고 뭐 경에 보면 하여간 똥도 넣어야 하고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몸과 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삶이잖아요.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떡하라고? 그냥 호흡 붙잡고 있을 때 수행하고 내 몸의 지향 상태는 보고 그런데 막 무언가 행위를 하는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그냥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러한 그 일수량적인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이 어묵동정 말하듯이요. 그대로 그게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살아라. 그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신념처 수행의 세 번째로 삼파자나까리. 그죠?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를 해요. 내가 한 걸음을 갔어. 한 걸음을 갔으면 내가 지금 한 걸음을 걸은 이것이 올바르게 한 걸음을 걸었나? 또 한 걸음을 가면 내가 올바르게 한 걸음을 또 걸었나? 라고 내가 지금 행위하고 있는 것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행위해라.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잘한 행위인지 못한 행위인지 판단하면서 행위해라.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잘한 행위면 계속 그렇게 잘하라 이 얘기죠. 잘하는 상태를 유지해라.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이고 이건 틀렸네 고쳐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신념처 수행의 세 번째 삼파자나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호흡 붙잡고 앉아서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는 일상의 삶에서 보충적으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몸의 31가지 부위를 보는 부정관 수행을 한다. 사대와 시체의 변화 과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을 한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왜 안구떠라니까야의 그 실천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천을 네 가지로 구분하지만 그거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수행인가 즐거운 수행인가 요 구분이 되죠. 괴로운 수행은 어떤 경우인가요? 타고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요런 탐진치가 예민해. 그 얘기는 뭐예요? 전생의 삶의 과정에서 쌓아놓은 마음의 상태가 탐진치를 많이 쌓았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야겠는데 호흡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게 자꾸만 방해를 받아. 왜?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가지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그 소리에 대한 탐진치의 경향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무슨 임시적인 방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 예민한 탐진치를 좀 억눌러야겠다. 예민한 탐진치를 일단 좀 호흡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소하고 가야겠다. 부모님 이게 필요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부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정관하는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거 보면서 그거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라 이 얘기 아니에요.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외길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가지고 그 외길에 올라서기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부처님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몸도 이렇게 더러운 건데 몸 밖에 있는 거야 뭐 따질 게 뭐 있겠어. 그죠?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해하는 게 내 몸이잖아. 근데 내 몸마저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의 모임인데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탐을 내겠냐고. 이렇게 해서 탐진치를 그 예민함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외길 수행에 오르는 이런 용도로 부정관이 제시되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무상을 말하는 4대 수행과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이것도 부정관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이 내면적인 이야기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뭐예요? 저 지금 탐진치라는 게 더 어디서 나타나? 탐진치가 박 부부님 탐진치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 번뇌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 번뇌의 밑바탕을 이루는 게 무상고 무아잖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몰라서 존재를 거꾸로 보는 것이 그 근본이 바로 번뇌라고 하는 경향이잖아. 상이 병든 거잖아. 그 병든 상태가 어디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거꾸로 된 경향. 그 위에 정이라고 하는 요 정이지. 정이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런 경향성,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하니까 무상한 존재를
상하다고 잘못 보는 데서 잘못 보는 경향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왜 메커니즘 이야기할 때 2차 인식, 수, 식, 무명, 탐, 진 이럴 때 여기에 상이 함께 보자고 참여를 하잖아. 그런데 이 상이 치유된 것과 병든 게 있다고. 중생들은 병들어 있죠. 치유된 상태가 무상고부와 부정이라고. 그런데 병들었다 하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상, 라, 아라고 무상고무아의 이 실상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이라는 요 상태가 존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깨끗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붙잡으려는 경향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이 과정에서 탐으로, 그러니까 상나가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상나가가 먼저 참여해서 무명이 생겨나고 이 정이라는 곳에서 탐이 생겨나니까 이 탐이 어떤 탐이 있어? 욕탐, 색탐, 무색탐 해가지고 욕상, 색상, 무색상하고 같은 탐이 일어나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지금 부정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물론 이게 뭐 이 2차 인식에서 하는 거는 뒷일이지만 일단 표면에 영역에서라도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요런 요것 때문에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는 탐이 일어난다고. 요 탐 때문에 생겨나는 상황, 타고난 탐이 너무 강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부정관이라는 방법으로 몸의 31가지 더러운 부분을 보는 이걸로 인해서 이 예민한 탐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대를 본다,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본다라는 저 무상은 어디 있어요? 그 무상은 바로 상나가라고 하는 이 정, 그리고 정은 이 저기 질적 측면, 가치적인 측면 이랬죠? 요건 존재 자체에 대한 측면이고 이때 이 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잘못 보는 이런 경향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의 문제, 그 위에서 탐과 진의 문제. 그러니까 탐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죠.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임시로라도 해소하고 호흡 수행 이 외길에 올랐을까 하니까 바로 요 무상. 정의 문제를 풀으려니까 부정 이랬잖아. 그지? 정의 문제를 해소하려니까 부정관으로 접근했다고. 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무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관에 의해서 이 예민한 탐의 문제를 풀어보자. 거기에 무상을 관찰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뭐예요?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가운데 취가 뭐죠? 취는 병든 상, 즉 번뇌하고 무명하고 더하면 치죠.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중에 치의 문제에 대응하는 거죠. 이런 차이를 구분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경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수행은 호흡 외길 수행이 있다.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간다. 그래서 어쨌든 수행은 호흡을 붙잡는 거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대념적용도 신수신법을 말하지만 출발은 호흡이고 신념적용도 13가지를 말하지만 출발은 호흡이고 입출신념경은 아예
호흡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사티토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념적용을 지난주에 그 대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보충적인 우리가 수행만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호흡 붙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호흡 붙잡고 앉아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보충적인 거. 법원님 말씀하신 어묵동정 모두 수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몸의 지향을 분명히 아는 수행,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이런 수행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기본은 중심은 잡혔는데 문제는 나의 내면에서 타고난 탐진치가 너무 예민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 예민한 탐을 일단 좀 가라앉히자. 그래서 호흡 외길에 올라서야 하지 않느냐. 무상을 설하는 이게 뭐 2개지만 사실 이게 4개니까 5개죠. 5 대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이 타고난 예민한 어리석음의 문제를 좀 가라앉히고 외길에 올라서자. 이런 설명이 되죠. 사실은 이게 수행을 보는 앞으로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한 수행의 중심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분석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좀 고쳐야 돼요. 요거. 이 사선을 위에다가 쓰면 좀 곤란해. 왜냐하면, 자, 일단 그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뭐, 요런 과정에서, 사티토데까지 가는 거죠. 경전에 따라서는요, 이러한 수행들, 즉,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래서 호흡으로 가는 외길 수행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요 수행의 자리를 지금 요 초선 제사선을 위에다 쓰면 이 수행들의 위치가 초선가기 이전으로 결정이 되잖아. 근데 경들에 따라서는요 그렇지를 않아. 어떤 경우에서는 이 부정관이 제3선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다라고 하지만 예민한 것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호흡을 붙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민해. 그러면 어떻게 해? 별 수 없다. 부정관부터 먼저 해가지고 좀 가라앉히고서 호흡을 붙잡아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수행이 호흡을 붙잡고 잘 진행해서 초선 가고 제2선 가고 제3선 가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제4선으로 올라서려는 이때 거기서 작용하는 만큼의 예민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시점에서 저런 방법으로 가라앉히고 가라. 이런 식의 방법이 되는 거죠. 특히 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잘 안 맞죠? 그죠? 그렇게 무상함을 관찰한다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 화살표가 조금
이 세 가지가 뭐 이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몰라도 이 세 가지가 호흡에서 사티토대까지 가는, 그죠? 호흡에서 사티토대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 중에 어느 자리에선가 수행자마다 자기의 탐진치의 문제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요거를 초선 이전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다만한도 부부님, 이 이야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려운 설명인가요? 예전에 언급 안 했던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했었죠. 근데 뭐 내 이야기상으로는 어쨌든 뭐 이게 호흡 붙잡고 가는 중간에 사티토대가 있어야 사티토대가 4년초의 완성이고, 그러면 4년초의 완성이라는 것은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하면 뭐예요? 4년초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가지고 칠각지가 내 마음을 100% 차지한 이 상태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티토대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으로 간다. 또 좀 표현을 달리하면 생겨난 마음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사티토대까지 온다면 사티토대 이후에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설명을 놓고 볼 때 이제 다시 그거를 삼매 이전과 이후로, 그죠? 삼매 이전과 이후로 해서 사선을 구분으로 나눠준 상태. 이 상태에서 호흡 붙잡고 가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몸의 지향을 분명히 아는 수행이거나 어쨌든 뭐 호흡 붙잡고 있지 않는 어떤 상태니까 고정된 상태로 지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위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데 요거는 분명히 삼매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 있고, 물론 먼저 우리가 그 행선이라는 개념을 요 삼바자나 까리에 포함시켜서 보면, 뭐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행선으로 깊은 삼매에 들어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자면 이게 이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 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삼매 앞의 과정으로 말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하여간 호흡 붙잡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보충이라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충이라면 이제 부정관과 무상을 관찰하는 이 방법은 경전은 하여간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이렇게 나타나죠.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방해에 대응하는 보충 방법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보면 일단 신령처경이 알려주는 사티토대 이전 이후의 과정에 의한 수행의 큰 틀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이 있다, 호흡이다. 그 상황에서 시간적인 수행, 호흡을 붙잡고 앉아서 수행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
어떤 보충의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한 측면.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제 수행자 각각마다 타고난 탐진치의 문제. 이거에서 타고난 탐진치의 방해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 수행 방법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좀 더 볼 수 있는 게 저기 불환자가 있잖아요. 담만한도 부부님 불환자를 말할 때 오종불환이란 말을 아시나요? 박부부님 아시나요? 불환자를 설명하는데 5 단계로 5 부류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오종불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종불환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행과 함께 행 없이. 그러니까 불환자가 되었으면 뭐 사실 이제 깨달음이 거의 가까이 간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이 불환자가 행과 함께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행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종불환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이럴 때에 일단 이제 행이 상카라잖아요. 행과 함께라고 할 때는 사상카라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행 없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도와 아죠. 그래서 아상카라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카라를 보통 노력하여 아상카라를 노력 없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이제 여러 형태로 요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오종불환에서 상카라가 있고 없고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아. 담만한도 부부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여기서 상카라와 함께 해서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 상카라 없이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 이때 이 상카라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옛날에 보기는 봤어. 옛날 우리 실천품 해가지고 괴로운 수행, 즐거운 수행,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수행,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 수행, 즐거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수행, 즐거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 수행, 이런 거 다 봤거든. 거기에서 이걸 짚어본 거야. 근데 이제 정확히 설명이 어려웠던 거죠. 다만 더 보면 이거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상카라, 행은 무엇일까? 행이 무언지가 설명되면 그 행과 함께 그 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불환자, 그거 없이 깨닫는 불환자, 이게 구분이 설명이 되겠죠. 박고부님, 여기서 상카라 뭘까요? 답은 이거야. 무슨 말 같아요?
수행자 중에 이게 이제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초선 이전이라고 제약을 두지 않은 거예요. 수행자 중에 잘 수행을 해서 불환자가 됐는데 그 불환자가 된 수행자 중에 도 따지면 타고난 탐진치가 그 중에 예민해서 그 중에 예민한 불환자가 있고 타고난 탐진치가 그 중에 예민하지 않은 불환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으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가지 못, 그러니까 그것의 방해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난 탐진치의 예민함을 해소해야 되잖아. 그 해소하는 방법이 뭐죠? 부정광과 무상이라고. 이거 우리 옛날 교재 한번 다시 보셔요. 그 실천품에 있는 경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얘기를 정확히 해줘요. 부정관이라는 말을 명확히 써주고. 그래서 오종불안 중에 억자부부님 이 오종불안이란 말 아시죠? 불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오종불안은 참. 불환자를 좀 상세하게 분류하면 5종류의 불환자로 구분을 하거든. 이제 그 중에 하여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답이 이거예요. 불환자 중에도 타고난 탐진치의 예민함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충적인 방법, 즉 부정관, 무상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해소해야 마지막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런 불환자를 상카라와 함께하는 불환자라고 말을 한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없어서 그냥 호흡 붙잡고 외길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까지 직접 가는 이런 상황의 불환자는 이런 불환자는 저런 방법 필요 없잖아. 그냥 호흡 붙잡고까지 가면 되잖아. 그런 불환자가 상카라 없이 아라한이 되는 수행자, 그러니까 불환자라고. 사실 여러분들에겐 뭐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불환자로서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좀 상세히 분류한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상카라 있고 없음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는 데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경은 분명히 사상카라가 부정관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직접 말을 해줘요.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이런 이해가 사실 제가 불환자가 어떻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의 중심에 둔 거 외길 수행 중에 시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 보충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괴로운 수행자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수행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보충적인 방법이 있다. 말을 거꾸로 해야 되나? 나머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보충적인 방법이다. 그거를 오종불안에서는 이런 보충적인 방법을 상카라, 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보셔요. 수행은 호흡 붙잡고 가는 외길, 깨달음까지 가는 거다. 그거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로 구분이 되는데 사띠 토대까지 오는 과정은 다시 바른 삼매, 8정도의 바른 삼매가 말하는 사선, 초선
이전 이후로 구분이 된다. 즉 삼매의 성취 이전과 성취 이후로 구분이 된다. 그럴 때에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보충적인 수행을 할까라는 부분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삼매 이전 이후 상관없이 샤티토대까지 가는 전체 과정에서 괴로운 수행,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서 힘든 이런 수행자에게 보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작게 보면 3가지, 크게 보면 6가지 이런 부정관과 무상의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경에서는 상카라 행이라는 말로 지칭을 하고 그러한 의미의 행에 의해서 5 종류의 불환자가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수행의 어떤 구성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았다. 사실은요, 이게 이런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가장 어떤 문제 때문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 자주 반복해 말하는 거지만 대념처경이 사념처를 말하고 사념처가 신수신법 이래 되다 보니까 신수신법 4가지 대상이 평면적인 직선적인 이런 수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신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신법 어떤 것, 신수신법 중에 어떤 거든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수행을 시작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사념초 수행이 이해되어 있다. 근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전부터도 그림으로도 그려내고 그랬지만 신수신법 자체가 수행의 과정별로 신으로 시작해가지고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이런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신수신법이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쨌든 사념초 수행이 외길 수행인데, 그죠? 유일한 길인데 그 사념초 수행을 그 유일함의 개념을 흩어버려가지고 수행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런 측면을 왜 이거를 대등한 시작 자리로 보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그 설명을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신념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만간 입출식념경으로 들어가면 입출식념경은 자체적으로 아예 설명을 신, 수, 심, 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정확해지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신념적용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말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마디로 그 제목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셔요. 그 호흡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흡이라는 것은 단전 호흡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죠. 다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이제 들숨하면 들어온다, 말씀하면 나간다 하는 것을 계속 사티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제가 영혼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교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코에서 흰김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을 쉬어가고 자기 코에서 흰김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호흡이라는 것을 어떤 수행 방법으로 하라는 건지 깨달을 때까지 그 호흡을 하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삭제해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호흡을 토대로 삼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호흡이 수행이 어느 만큼 진행됐을 때는 이 호흡이 어떤 역할로서의 토대가 되어줄까? 그리고 또 어느 만큼 진행되면 그 호흡이 어떤 의미로서의 토대가 되어줄까? 호흡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았다. 마음이 호흡에 가장 표면적으로 요 자리에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말로 고정되는, 마음이 고정된다라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런가 하면 마음이 고정되었다라는 토대가 있으면 사실은 지금 삼매가 되는 거죠. 삼매라고 하는 마음이 확고하게 고정된 이 토대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도 내 마음은 이 호흡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대라는 것은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마음이 호흡을 놓치면 토대가 흔들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어. 그래서 법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담마 위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견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토대가 또 만들어진다. 그럼 여실직견이라는 이 토대가 생겨나는 그 과정도 오직 호흡을 붙잡고 호흡이라는 토대가 유지되는 상태, 삼매가 깨지지 않는 그 상태를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신수신법의 과정이라는 게 호흡을 붙잡았다, 토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토대 위에서 생겨나는가. 그러면 호흡을 붙잡은 이 상태에서 생겨나는 그 현상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현상들을 어떻게 드러나는 현상을 어떻게 관찰해가지고 여실직견이라는 2차적인 토대를 만들고, 여실직견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서 사띠토대라는 마지막 토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는 호흡 수행의 호흡은, 이게 쉽게 보면 호흡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관찰해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호흡은 단지 마음이 고정되기 위한 토대로서의 기준이 되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고정되어서 토대가 마련되면 그 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부처님이 호흡이라는 토대 위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그리고 그 현상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을 알려주거든요. 이게 수행의 전개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호흡에 의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이게요, 특히나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의 큰 변환점에 가면 호흡 자체는 없어지잖아. 끊어지잖아. 그러면 만약에 호흡이라는 것이 이런 토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호흡이 없어지면 그 역할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죠? 요런 하여간 토대로서의 역할을 호흡이 한다.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아서 호흡이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 현상들에 어떻게 대응해서 깨달음을 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몸의 변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깨달고 나서 어떤 몸의 변화가 예를 들면 이제 동학이나 이런 데서는 몸이 피가 변해서 흰 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 이러면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예. 단전호흡은 단전에서의 호흡과 관련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 좀 더 관심이 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능엄경도 이제 번역한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거. 근데 우리가 먼저도 말했지만 그 부처님을 만나려면 능엄경을 잊어버려야 돼요. 초기 니까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거 했을 때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그 선도나 이런 데 영향을 받으신 분이 그런 스님이 이제 경전을 번역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시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여간 뭐 제가 모르는 그쪽 얘기를 제가 답할 수 없고 예. 부처님을 지금 이제 저한테 질문이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이잖아. 예. 그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을 만나려면 예.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건 잊어버려야 부처님을 만난다고.